하시고 또 정보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옹고이 지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다 라고는 의미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되새기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진정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옛것을 반복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혜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제가 가만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숯가방을 엮어가지고 벽을 만들어요. 옛날에 집을 지면은 흙을 이제 바르죠. 진흙을 이제 덧칠하죠. 이것이 바로 한옥이죠. 저는 이 한옥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옥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진흙이 이 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벽에다 진흙을 발라놓은 것이 이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숨을 쉬는 것이죠. 그래서 장마철에도 집안이 전혀 습하지가 않아요. 흙으로다가 지은 집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장마철에도 집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뽀송뽀송한 게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은 어땠죠? 요즘 집은 시멘트나 이렇게 판넬로 집을 지으니까 습기를 빨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습기를 털어야 되는 거죠. 제습기.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죠? 가습기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돈이 추가로 되는 거죠. 그전엔 뭐 군불만 잔뜩 떼놓으면 뜨뜻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창호지 하나라도 견뎠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구간이 명관이고 옛것이 그저 옛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옛것이라고 해서. 자,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정말 구간이 명관이고 옛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 생활할 때 변화를 주제로 해서 과연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고 그래도 옛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아마도 이때 당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 스승인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였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자기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어떻게 해서 금식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이들이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가적인 금식일이 있죠. 뭐 속죄일 등을 통한 이 국가적인 금식일. 이 금식일도 철저히 지켰지만 이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금식의 규례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관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것,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율법과 전통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자기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고 했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저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어부였고 세리였지만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딱 금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질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공격당하는 것이죠. 금식하지 않으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금식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금식을 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회개와 절제 그리고 근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육체의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가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바뀐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큰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올바른 금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첫째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둘째는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셋째는 나에게 기도와 은사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욕구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러한 금식은 다 주님의 뜻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적당한 욕구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해요. 욕심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겠죠? 욕심이 없으면 매일 누워서 빈둥거리겠죠? 욕심이 있어야 무슨 욕구가 있어야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식을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금욕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금욕주의자들 있죠? 다 악한 것이라고 해갖고 다 안 해. 가만히 있어. 이게 금욕주의자들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이 금식이 무조건 좋은 것이거나 또는 반대로 이 금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 바리새인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의 금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금식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이때가 과연 어느 때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죽은 자도 살리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이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또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뭐하러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하겠어요? 그냥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귀신 좀 쫓아. 그러면 귀신 쫓으면 되는 거고 또 야, 너 가서 병 좀 고쳐주고 와. 그럼 가서 병 고쳐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뭐 금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이 신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신랑은 단순히 이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나가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다니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목자가 양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바꾸고 싶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가 힘이 드시니까, 걱정되시니까. 하지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졸았잖아요. 이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뭐 해야 돼요? 나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당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추구했던,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추구했던 이 행복,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크루즈 여행, 뭐, 이런 거 갈 생각, 이런 거 내려놓는 거예요. 가면 좋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그냥 막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행복을, 추구했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은 나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은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그렇겠어요? 기도하면 왜 뭐가 바뀌죠? 왜 내가 할 수 있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법대로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교회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설거지도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기뻐요. 기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되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안 하고 나만 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일해놓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 뭐 이래가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자기 임무를 다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 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자기가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오늘 하락교회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제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 변해야 되잖아요. 맨날 옛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언제쯤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낡은 배옷에 생배로 오려서 기어 붙여 붙인 적이 있으세요? 배옷을 알긴 아세요. 배옷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생배 조각을 기어 붙인 이 낡은 배옷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면. 그냥 있을 땐 괜찮은데 빨면. 물에다 놓고 빨면 이게 마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배 조각이 낡은 배옷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찢어지겠죠. 당기니까. 나중에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낙네는 어떻게 하겠어요? 낡은 배옷에 생배 조각을 절대로 오래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 빚은 포도주를 낡고 오래된 부대에 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부대에 담을 일은 없겠죠. 병에도 담죠. 근데 병에 담으면 끓어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래된 이 포도주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낡은 포도주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왜 터지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새로 빚은 포도주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발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스가 생기니까 이렇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점점 팽창이 되니까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되겠죠? 불어갖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그냥 옛 것이라고 해서 고집 피우지 말고 때가 되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옛 것을 고수하려고 해요. 이게 그래도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거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움켜쥐고 안 넣잖아요. 그렇죠? 옛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자도 논어에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 것에 대한 이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과 전통이 당연한 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율법과 전통, 이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니네들 금식도 안 하는 놈들은 무슨 큰 소리야? 이러면서 금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니까 변절자로 보이는 거예요. 변절자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오늘 사는 우리 입장으로 해서 보면 이들을 보면 어때요?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율법과 전통에 구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율법과 전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편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1.4%밖에 안 된대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죠? 실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요, 이게 바뀐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 임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실시했던 이 피제사가 이제는 완전히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는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신약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조건이 이렇게 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주장하고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뭘로? 세포도주는 세부도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옛날 것에 머물러 있냐? 이제는 새 시대가 됐다.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하고 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조선 후기에 서양 열강들의 침략 위협에 맞서서 아주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조선의 전통적 유교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세국정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원군은 척화비를 관립하고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통해 가지고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원군은 어떻게 변화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결과가 이 우리나라 조선과 서양 세력이 갈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전쟁을 통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제사회로 고립이 되니까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조선이 근대화의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고 이제 외교적 개방과 근대화를 지도했어요. 근대화를. 그렇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늦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열강의 침탈 속에 빠져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36년 동안 식민지를 사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세국정책 때문에. 만약에 이때 세국정책을 안 했다면, 변화를 추구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세계 열강들의 그 문호를 개방해갖고 다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총도 좋은 걸로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을 넘어가고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전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렇게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을까? 우리 조상들이 그 고생하지 않고 얼마나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뱀이 자기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병아리가 변화를 두려워해갖고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곤달걀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2000년을 유리방황하고 살았잖아요. 나라가 없이. 그리고 떠돌아다녔잖아요. 흥선대원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침략자의 노예가 됐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아직도 그 구약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기도는 오늘 우리를 경건하게 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금식기도가 형식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오늘 결판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변화하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당장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낡고 오래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당장 새롭게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서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리로 쏠리고 그러다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그리로 쏠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마귀의 이 꼬임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바로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우리 양지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거대하게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허례시키고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과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2026년 한 해도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2026년도 한 해를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